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0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봉독에 올립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드리는 모든 우리 은혜 계단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삶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탯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한번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문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녀는 진정한 기도란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쏘아 붓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 기도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 창고를 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아합 왕이 지중해 연안의 강대국이었던 시돈의 옛 바알 왕이 있는데 그 왕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은 그 나라가 섬기는 풍요와 다신의 신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결혼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들어와서 믿음이 흐릿해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참신이라고 선전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인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물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가뭄과 흉년으로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불을 내려 확인시키자 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기도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 엘리야는 슈퍼맨이나 600만 불의 사나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비를 주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그리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간증거리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신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종살이처럼 얽매야 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엘리야의 기도의 법을 따라서 하면 누구나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그 땅에 비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백성이 불쌍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또 자기 확신으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비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간에 주신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처럼 비를 주실 줄을 굳게 믿고 지금 비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기다리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는데 절대 섭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의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후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약속 성취의 법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약속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신다 했으면 때가 되면 내리시겠지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처럼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당시 어떤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도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 고통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장애물인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를 비를 주시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참신이 어떤 신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장애물인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처단을 했습니다.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려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그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 것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도려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다는 일들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기도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은 받기를 원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위한 대가는 지불하기를 싫어합니다. 여행만을 바라기 때문에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엘리야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90 몇 살인데 잘 몰라요. 96살이라고 한 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주식을 한대요. 근데 주식으로만 216억을 벌었대요. 한때 주식하다가 딱 날려먹을 때도 있었는데 19억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재기해서 216억을 벌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걸 벌 거래요. 근데 96세인가 그래요. 나이는 정확히 몰라요. 90 몇 살인데 그냥 살짝 들어서 모르는데 이 사람이요 새벽 2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는 주식 그리고 시장에 있는 주식을 다 주식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체의 사업 방향 그리고 지금 목표액 지금 사회적 상황 이걸 다 새벽 2시부터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었대요. 그 사람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무거나 뚝 사고 그랬으면 그 사람이 216억을 어떻게 벌었겠어요? 여러분도 벌고 싶죠? 그 사람처럼 하세요. 새벽 2시에서 모든 사업장 다 조사하고 요즘은 뭐 조사하기 옛날보다는 쉬워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시장 조사 다 해서 목표액까지 다 알려줘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기도에 수고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안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세상을 향한 저주스러운 생각이 가득 찼는데 그 마음은 비울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시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장안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에는 바알이지만 우리에게 바알은 알죠. 여러분 바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못해요. 섬기지도 않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고 막는 장애물들이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걱정일 수도 있고 수도 없이 사람마다 많습니다. 그것을 먼저 내가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했다. 우리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 우상을 다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릴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날도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과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졌어요. 그는 이미 하기도 전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영적으로 큰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큰 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큰 빗소리가 있나니라 라고 기도 응답의 내용을 먼저 선포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확신이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만큼만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믿은 만큼만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자꾸 신해야 돼. 바라기는 여러분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꿇어 엎드려서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엘리야가 평소에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연단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자세가 그냥 어때요? 한번 하니까 그런 자세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여러분이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자세가 나왔다는 것은 기도에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연단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게 뭐냐? 얼마나 마음과 몸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라고 돌멩이와 뒹구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저도 산기도를 요즘은 가지 않지만 한때는 많이 다녔는데, 산에 가면요, 그냥 가면 어디서 기도할 데가 없어요. 왜? 앉아서 무릎 꿇고는 못해요. 그냥 바위에 앉아서 기도는 쉬운데 무릎 꿇으려면요, 여기 꿇어도 다리가 베키고 저리 꿇어도 뭐가 걸리고 아무리 편편한 거 타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머리 써갖고 스티로폼을 갖고 다녔어요. 스티로폼을 딱 무릎 꿇을 만큼 해가 딱 접어갖고 차하고 들어가다가 그거 들고 가서 그거 펴놓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펴놓으면 푹신부지. 근데 엘리야가 스티로폼을 펴놓고 기도했다는 게 어디 있어? 그는 돌멩이가 뒹구는 그 무릎에 그리고 종아리에 그 돌멩이의 통증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보면 좀 기도하다 보면 너무 아파요. 그럼 무릎 안 펴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 들면 좀 나아요. 손으로 받치고. 근데 손으로 받칠 것도 없어. 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는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간절히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5장 7절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 우리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자기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지중해 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바다 위에 비구름이 올라오는지를 살피고 내게 알려줘라. 그리고 엘리야는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사원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무 것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으면 실망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응답으로 말하면 응답이 될 때까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7번까지 가라고 지금 사환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행동에 대한 표현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은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7번째 되었을 때 와서 사환이 45절을 보면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바다 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인내와 지구력이 요구된다. 이게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쉽지 않아요. 기도 쉬울 때도 있죠. 생각만 해도 응답할 때도 있고 말만 해도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밤을 새우고 때로는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누구나 생각하면 홀로 응답하고 아버지여 뭐 저도 보면 그냥 하나님만 따라 불러도 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어느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내 애간장을 녹이고 응답이 없어요.
응답하시는 분은 그분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가 있어야 돼? 끈기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 포기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기도를 잘 안 해요. 초신자들은 기도하면 된다니까 못 모르고 막 해서 응답도 받는데 옛날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런 뭐 옛날 소리만 하고 있지 지금은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좀 지나봐.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해. 나 잘못된 신앙. 과거에 부자였으면 뭐예요? 지금 먹을 떼거리가 없으면 가난한 거지.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이라고 해도 그가 비를 내리면 몇 방울 떨어지다 말겠어요. 근데 그 손바닥만한 징조를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조금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후에 그 청명하던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팍 둘러싸여서 온 땅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쏟아져 내렸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작은 변화가 감지가 되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확신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믿음을 가졌다가 좀 이상하게 바뀌면 바로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 안 되나 보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고도 절대 하나님이 지금 비 주시려고 역사를 시작했구나 이렇게 믿고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떤 징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응답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